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데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1장 2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12월도 이제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2월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말씀 읽기 본문이 또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공동서신을 읽어 나가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얻은 자로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잘 교훈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공동서신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공동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교훈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야고보서 1장인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어봤겠지만 또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야고보서 1장의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2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읽었던 것처럼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진데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알지 못한 시험이 있을 때 성도들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3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치,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이 주는 의미를 잘 알 때, 시험의 영적 이치를 알 때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모습 중에 하나인 인내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 보석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굳건한 모습으로 빛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시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참고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만날 때 불평과 불만과 또는 낭망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런 것들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말처럼 이렇게 쉽게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5절 이하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단순히 여기서 지혜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지혜라기보다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어려움 또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일진데 그분께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하나님께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를 구할진데 하나님께서 주실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6절을 따로 띄어서 종종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집도 주시고 많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 믿음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 같은가?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러한 사람은 7절에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확실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겨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장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나갈 지혜를 주신다. 상황을 주신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얻어낼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통로가 기도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19절 이하 27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의 핵심과 같은 주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19절 이하 또 27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장과 3장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19절에서는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형제들,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이런 자세들이 아주 기본이 된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서 많은 분쟁과 다툼과
마음 상하는 일이 없지 않을진데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거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서로 말하기는 좋아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모든 말에 있어서 진실되지 않은 것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잘 살피기 위해서 듣는 것에 더 마음을 넓혀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특별히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어서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면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성도 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냥 이해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사람이 성을 낸다, 분을 낸다, 화를 낸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가 많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갈진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뜻이 앞서는 경우 그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할 경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내용들이 시편에 비슷한 표현이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또 옆에 찾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까지 교환에 실어놨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당장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가운데 있을진데 오히려 그것을 앞서서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것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 간에 마음이 상하고 또 찢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성을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에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 안에 있어서 많이 듣고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배우기만 하는 것, 알기만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옛날에는 거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얼굴을 보지만 다시 되돌아가면 쉽게 잊어버린다. 그런 것처럼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배운 것 같지만 그것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확실한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깨달았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실제 그 일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헛된 경건을 말하면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때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그런 것을 혀에 재갈 물리라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빗대어 보고 자로 재어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수단으로 삼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무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잣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말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닥친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쁘고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 그리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 인내시키시고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빈약한 또 연약한 자신의 지식과 또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빠르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주어진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자신의 고칠 것들, 회개할 것들이 없는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없는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실제의 삶으로 참된 경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